이사야 5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우리 번역에는 2절에 너희는 와서 내게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면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얻어 즐거워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래서 3절에 그 2절의 귀결로서 3절의 전반부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2절 말씀이 거의 반복이죠. 거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다 봤으면 2절과 3절은 사실 통으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거의 2번 반복되어 있고 실제로 이 2절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영거푸하신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말씀 그대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떡이다, 영생을 준다, 이 말씀이 6장에 계속 반복되는데 사실은 이 2절, 3절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다시 들려진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듣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하면 2절에는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랬어요. 3절에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너희의 영혼이 산다 그랬죠. 너희 영혼이 산다. 2절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다른 표현으로서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생명을 다르게 말해서 영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사는 것이 영원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그 자체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는 것이 실제로 영원하다. 하나님 앞에 지금 믿으면 살잖아요. 들으면 살죠. 영원하다. 즉 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보장을 말하면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해줄 건데요. 이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무리가 언제냐 아니고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냐고요. 우리가 어떤 쿠폰을 받으면 이거 언제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라는 거는 언제까지 유효하냐 했더니 영원하게 유효하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일찍이 다윗에게 주신 것인데 다윗에게 맺은 이 언약을 또 뭐라고 말했냐면 확실한 은혜라고 했어요. 확실한 은혜들 복수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언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는 건 다 은혜고 선물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는 같은 이렇게 오늘 저는 말이 잘 안 나오네.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조건을 걸고 맺은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기름 줄게, 너는 석탄 주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생명은 다 은혜인데 이것을 다윗에게 미리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본질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무슨 공로로 왕이 됐습니까? 없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난 것은 다윗은 무슨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무슨 속죄의 제물을 바쳐서 살인과 간음의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아니죠.
재물 바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나단 선지자가 왔고 말했을 때 그냥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 26절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왕입니다. 왕.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자비란 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한 말인데 내 집에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죽기 전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그대로 상기하여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백성에게 다윗에게 맺은 언약대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시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돌아오리라 얘기를 하는데 뭘 근거로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 않냐. 너희가 유다 땅에 있을 때나 보르주에 있을 때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예레미야 33장 25, 2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다윗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똑같은 반열에 놓고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 훗날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현재 아람이나 레바논 아람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옛날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수리아 옛날 발음으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했고 배를 타고 저기 터키 지방은 비시디아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있어요. 예, 동네 이름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이 많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같은 동네 이름이 몇 개씩이나 있다는데 거기서 설교할 때 뭐라면 회당이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거 어디서 들은 문구가 비슷한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갖고 설교할 때 뭐랬어요? 우리 저걸 부활주일날 들으셨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똑같이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사람은 달라도 복음은 다르지 않아요. 같은 믿음의 사람은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되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예언을. 베드로는 어디를 그걸 인용을 했냐?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 나왔다. 다윗이 내가 죽고 썩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메시아를 보여줬다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안 썩는다. 썩기 전에 일으킨다. 너희들도 다윗과 같이 일으킨다. 이 약속을 주셔서 다윗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니 그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이러면서 다윗이 즐거웠다. 그저께 들은 말씀인데 다 기억이 안 나거나 처음 듣는 식의 표정인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 보는 대로 예수가 다윗의 예언대로 그가 미리 본 대로 부활했느니라. 성경에 다윗이 미리 본 거로 말하였으니 이랬다고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거기만 있냐?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 비시디 안독에서 설교하면서 뭐라 하냐? 다시 들어보세요.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 시편 16편에 딱 나올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어디서 읽은 것 같죠? 비슷하죠.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랬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거죠. 이게 번역문이 다르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인용을 한 거예요. 뭘 말할 때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성경을 삐뚤은 눈으로 봤나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깊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깊게 보면.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이사야를 읽었을 거 아니야. 유대인들께 회당이니까. 너희가 읽은 이사야 55장 3절에 내가 지금 전한 예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 이야기 어떤 대목이 있냐 하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면 53장을 보면 되고 부활 이야기가 55장 3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부활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자,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하고 같이 봐보세요. 시편하고 같이 보면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 제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너하고 내하고 맺은 언약이 뭐가 있냐면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언약이 들어있다. 이거를 보고 다윗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요 모든 것을 포괄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건 은혜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여기 말했는데, 이 너희가 맨날 다윗의 은혜 할 때 우리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하면서 기쁘는 좋은데 그 내용이 뭔지 아냐? 거기에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언약이 앞에 쫙 나와 있는데 거기 부활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맺은 그 영원한 언약에 보면 너희가 살리라 하지 않았냐? 이 살리라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이 말이죠. 그게 부활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자,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깊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깊게 보면 되냐면요. 참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실제로 인용해서 설교한 사람들을 보면 돼요. 제가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뭡니까? 사도들이 구약 성경 갖고 예수님을 설교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교하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읽으면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예수님을 전했는지가 소위 설교문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문을 분석해보고 잘 읽으면 아, 이렇게 설교한 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리죠. 한 성경이라고. 베드로가 시편을 요엘을 어떻게 인용하는 걸 보면 아, 요엘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래 배워야 되는데 구호만 좋아 그냥. 마지막 나 아래 춤추기만 좋아 그냥. 예?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가지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강림 이후에 교회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설교를 했어요. 요엘서는 그렇게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겁나게 쉬운 거예요. 성경 읽기가. 그냥 따로따로 읽으니까 그래요. 신약 성경 읽다가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였느니 뭐 거기 찾아가 보면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라고 주신 거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구약만 읽다 보면 좀 어렵죠. 그러면 이 구약을 신약에서 어떻게 쓰는가 다시 신약을 가서 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소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다가 도움의 그 각주를 다루는 게 관주 성경이에요. 예, 관주 성경이 뭐냐면 옆에 빨간 글씨 내지는 파란 글씨 뭐 검정색으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기억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22절 신약 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이렇게 막 써있죠. 거기를 찾아보면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은 말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을 누가 어떻게 읽어냈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걸 보면 그대로 하면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하여서 또 성경 있는 법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자, 보라 4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다윗이죠. 다윗인데 바울이 성경에 이제 시편도 말했지만 이중적이라 그랬죠.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했지만 다윗 자신도 말하면서 다윗의 후손이자 또 다시 온다고 말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뭔 일 했습니까? 당대 하나님을 증언하는 최고의 증인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이야기 많이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노래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어요. 그가 뭔 일을 했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 다 했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성전이 절대적 상징으로 보여주는데 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주를 섬기는 사람은 뭘 삼아야 돼? 주의 집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과 신실함, 그리고 다윗이 받은 권능. 이야,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과 권능에 대하여 다윗만큼 증언한 사람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람. 뭐 긴 말이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들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그걸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보여준 사람, 인도해 준 사람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이제 막 따르기 시작한 사람에게 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물로 나오라 했죠.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 길 잡아야 될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악을 피하고 의를 행하는 길을 보여준 자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죄와 싸우는 법도 가르쳐줬어요.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고 사울과 싸우고 여러 이방인들과 싸웠습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 출전한 군사들은 늘 이겼습니다. 누가 원수인지, 누가 친구인지, 어떻게 대지하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지, 또는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는 자들에게 용기 있게 나가라! 네가 나가면 이긴다고 명령을 내려서 결국 이기게 전진과 전투를 명하여 실제 이기게 하는 지휘관으로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나사렛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곧 다시 온다는 다윗, 예수님이 그대로 사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증인, 인자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약속을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직접 말해주는 자였습니다. 영으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왔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앞서 걸으신 인도자 예수, 선생 예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의를 명하여 이김을 맛보게 하는 명령자 예수였습니다. 나가라, 따라오라, 행하라. 그대로 명령했고요. 그 말씀을 따른 자들은 다 이김을 맛보았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보고 듣고 기록한 메시아는 참 다윗의 자손 다윗이었습니다. 곧 예수님. 바울은 눈이 어두울 때에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였지만 생수를 마시고 영혼의 상쾌함을 얻은 후에는 오늘 말씀이 누구를 가리켜 주시는 말씀인지 가장 깊은 곳까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다 그랬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내 영혼의 인도자요, 나에게 의를 명령하는 대장이시다. 히브리서 보면 우리 군의 대장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믿는 자를 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어떻게 하냐? 주님이 증언하는 말을 다 믿느냐? 주의 하신 말씀 다 믿느냐? 두 번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느냐? 세 번째, 주가 명령하시는 일에 예하고 아니오함이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 다윗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3절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한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을 어제 이어 다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 성취되었음을 더하여 성경을 우리가 읽는 눈을 또한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를 하나님의 증인이요 내 영혼의 인도자요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명령하는 지휘관으로 그렇게 믿고 인정하라 하였습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치라도 벗어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나 믿는 데나 순종하는 데나 항상 말씀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확실한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